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새들 무엇으로 비하할까? 비하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도 마음대로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 이번 설이지만 이 설 명절은 온 국민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경기도 시흥에 계셔서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올라가는데 운전할 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른 걸 요구를 안 하면은 이제 라디오를 듣습니다. 운전을 하고 이제 동전주 IC를 지나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논산을 향해 가면 어느 순간부터 이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각 방송사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지역에서 여기서는 MBC가 몇 채널이 이제 어느 정도였다면 이제 충청도 가서면은 갈 때는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FM 라디오의 특성상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출발할 때 이 주파수를 설정해 놓고 갔는데 어느 순간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라디오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송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방송사에 항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항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방송사에서는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알려주겠죠. 주요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지날 경우 어디 MBC는 93점 뭐 몇이다라고 알려준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KBS는 어디다, 뭐 교통방송은 어디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에 나와 있는 주파수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라디오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주파수 설정을 잘못해서 원하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요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기다리던,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그 기대감과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이제는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맞는가? 점점 그 확신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뭔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대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29장, 35장, 42장, 6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기준으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메시아로 내가 확신을 했는데 저분이 메시아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느냐? 그걸 너 봐야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봐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너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 같기도 하고 저런 분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수십 년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일이죠. 정말 확신 있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대답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나의 기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알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나오게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처음엔 그러한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 잘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어느 순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막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내가 믿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까지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춰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사랑에 내가 한 번도 감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것과 세상 모든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신약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앞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그 설교자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파하려고 늘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놓은 이들에게, 성경이 주파수가 아니라 자기의 주파수를 맞춰놓은 이들에게 성경이라는 올바른 주파수를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는요,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데 내 기대와 다를 때에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은 이 질문을 한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사람인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을 내리죠.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기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 메시아의 예비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에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면서 예언하기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그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한 선지자로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멀리 가서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예언자를, 그 메시아를 선포할 뿐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백성들에게 소개한 아주 큰 특권을 누린 점에서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요한의 때로 끝이 났고 그 끝을 시작으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취의 시대를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신사도 운동하고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예 예언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미 구약 신약을 통해서 끝났고 신약 시대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가 원하는 소리인데 내가 원하는 소리에 이렇게 내가 맞춰놓고 있는데 하면서 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예 주파수 설정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주파수도 제대로 맞춰놓고 제대로 된 소리를 이 교회에 와서 듣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 역시 마음의 주파수는, 겉으로는 주파수를 제대로 설정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주파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 맞춰놓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자,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혼인잔치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혼인잔치를
설정하면서 이렇게 우리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자, 피를 부르고 나팔 부르고 하는데 그걸 주관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혼인잔치 그 놀이하기 싫은가 보다 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테마를 한번 바꿔볼까?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하면서 슬피 울고 너희가 가슴을 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혼자 놀고 있네, 이런 표정인 거죠. 이런 반응인 겁니다. 친구들 불러서 함께 재밌게 놀아보자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와 애통할 것을 요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반응이 없고, 구원과 해방,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이,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고, 그 어떤 반응이 없이 무감각증에 빠진 이 세대를 비판하시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습기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천국 잔치를 맛보면서 그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선포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감각한 모습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이 우리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만. 근데 그 책에서 표현하기를, 교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나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뿐인 사람은 주파수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를 튜닝을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뿐인 사람, 주뿐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뿐인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주뿐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구나. 나도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억지로 주뿐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뿐인 사람이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신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데 단순히 그냥 겉핥기식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나 극진히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 다른 주일 때도 늘 그런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갔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주일은 정말 축제 예배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 그 축제의 예배를 누리기 전에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초대한 그 혼인잔치를 더욱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나뿐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주파수를 맞춰놓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나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의 좋은 만남,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저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살펴보시사 늘 주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뿐이었던 인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바울교회, 우리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바울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신방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